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교독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의 근거가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겠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요. 자, 이 불범에 물려서 최소한 서너 시간 외에는 다 죽는 독을 가진 뱀이었어요. 이 뱀이 하나님이 원망했기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불뱀을 순식간에 그들을 멸해버리려고 보낸 거예요.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구원을 준다고 하는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나 그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참 합당치가 않거든요. 구원을 주기 합당치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만만 드러놓지 하나님이 그 높으심에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어주셨는데 그때 이제 모세를 향해서 외치잖아요. 우리가 다 죽겠다고 구해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든, 구리란 말은 놋뱀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황동이나 청동 뭐 이렇게 놋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동 놋뱀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걸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뱀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가네요. 거기 끝에 구리가 달려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뱀이 덤비지는 못하는 거야. 순해져 거기 가면. 옛날에는 백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주면 걔가 묻은다 그랬죠. 주일에. 그건 이제 피하는 것이고요.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올라가면서 그걸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나는 그거 노신지 몰랐죠.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놋뱀을 만들어 달래. 그럼 뱀하고 반대 거잖아요. 뱀을 이기는 거잖아. 의미가 그런 거야. 뱀의 독을 이기는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달려놓으라고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있을 것인데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바라봤겠죠? 근데 성경에는 다른 말을 안 써 있어요.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더라. 그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만
그 구리로 인해서, 구리 뱀으로 인해서 불뱀이 물렸을지라도 그 독이 다 사라져버리고 살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린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처럼, 뱀이 공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그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리는 자리가 뱀이 올라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대에. 그럼 예수님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려면 그게 들리는 방식이 이제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일자도 있었고 많았다고 그래요. 종류가. 근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는 되게 십자 형태를 띄었다고 그래서 십자가라 그러는 거거든요.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뭐 고린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이미 십자가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로 만든 건 아니죠. 십자가는 분명히 십자가 맞아요.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달려 있는 상태가 구리뱀이 달린 것 같은 거야.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산 것처럼. 왜 봐요, 거기를? 왜 바라보는 거예요, 구리뱀을? 응? 아니, 이유는 자기가 살려고 그런 거지. 근데 왜 바라봐? 살려고 그거 바라본다고 사라져?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 사는 거잖아. 다 말씀의 근거가 아니면 성경이 아니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된 거야. 약속 때문에. 예수님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그 뱀이 인자가 들려지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들려진 그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독생자를 믿는 거야. 그 독생자, 그분이구나. 약속했던 그분이구나. 그를 믿는 거야. 그를 믿어서 그를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지금은 달리기 전의 말씀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우리한테는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얻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이미 얻은 거예요. 그를 믿는다고 하는 그 전제가 바로 말씀이에요. 14절에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표본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믿는 거야. 왜? 들린 그걸 바라보며 믿는데 살았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이 들리면 그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근거예요. 우리도 그걸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요, 그러면? 이 말씀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도 그때 살았던 불뱀에 물려서 죽음에 속한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을 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믿는 거죠. 그럼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만 근거가 와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은? 독생자란 말이 참 어려워요. 홀로 태어난 아들을 얘기하잖아요. 홀로 태어난. 날생자잖아요. 난단 말이잖아요. 홀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용어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난 사람이야. 그 전에 계신 것은 인정이 잘 안 되고 선제인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생자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생겨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네? 태어났네?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제 요런 이제 빠지는 논리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비논리로 빠져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난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몸으로 태어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서 생명,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지. 한 분은 아들로 태어난 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쓰는 거지. 자, 저 위에 안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비논리다.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할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깊으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게 그리스도 통해서 도리스를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계는 죄가 점령하고 사탄이 판을 치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죄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파송되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 속에 들어와서 구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더러움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죄가 가득 찬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독생자를 더 미워해. 50분을 믿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세계에 들어와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다 살아있잖아요. 몸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 사망이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생명 가진 분이 보면 더러워 죽겠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살리려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지, 능력 행하지, 하나님을 가지고 다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안 믿고 또 도전한다 또 있어. 그 세계에 와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멸망해야 할 대상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죠. 절대적인 사랑 외에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제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분이. 자꾸 이제 하나님 보좌라 그러면은, 보좌 우편이라 그러면, 아, 예수님은 보좌가, 조그만 보좌가 따로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좌는 하나님 보좌 옆에 조그마하게 있나 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 예수님 보좌가 적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오른쪽에 조그마한 보좌를 만들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 자신이 왕이에요. 천국에서. 절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자체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사랑해서 보낸 거잖아요. 주셨어요, 우리한테 독생자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게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하나님 날 보내신 그분을, 당신의 사랑으로 오신 그분을 나는 영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사랑을 영접하는 우리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지 우리를. 우리가 사랑한 지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라. 아가파오 사랑이시죠. 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온갖 것들을 다 주시는 그 진실하신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화신처럼 이 땅에 몸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화신이죠. 몸이 되셔서.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미 멸망이 끝났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 다 공부하셨잖아요. 왜 사망이 있는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보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건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판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다. 저는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정죄하려면.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는 뜻입니다. 정죄. 너는 죄인이야. 딱 그걸로 끝나버려요. 너는 죄인이야. 정죄. 나쁜 것 할 때마다 정죄하잖아요. 딱 그거라고 명령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정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건 세상을 정죄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죄가 없어서 왔다면 정죄해야 되겠죠. 죄를 짓는 자를.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왔으면 그걸 정죄해버리면 구원을 누가 해? 구원을 누가 받아? 다 죄인인데, 응? 받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죄를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죄하려 하신 것이 아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딱 정죄하고 너는 죄 가운데 죽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멸망이죠. 아들을 보내가지고 정죄하려고 했으면 율법과 똑같게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율법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독생자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걸 믿으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이 다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영접하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 예수로 다스리는 백성. 근데 그것이 안 됐죠. 자, 구원이라고 하는 위치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위치예요. 절대 낮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 정죄를 받으러 예수를 믿고 있나요? 제 문제 해결하러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왜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받는 게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고, 그것을 받는 것은 진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럼 난 진리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지.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만, 종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자유로우리라. 너는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죄에서 자유롭게. 그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딱 마음에서 들어오면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말씀 믿어지기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권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이 나버렸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야. 그를 믿으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왜?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의미가 없는 거지.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겠어요?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가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로 태어나겠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가 태어나겠어요? 어떻게 해야? 길이 없잖아요. 내가 정죄를 받아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게 먼저죠. 근데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믿는 자는. 자, 그러니까 정반대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말씀이 던져지잖아요. 독생자를 믿으면,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13절에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합니다. 지금 말씀을 줬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딱 믿어지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 그러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안 믿는 거 믿는 것은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얼마큼 차이느냐?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불신, 신과 불신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정죄받으면 끝이고요.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사람들의 정죄받으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되면 빌 대상이 없어요. 구원해달라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딱 정죄해서 끝내버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끝이야. 법 정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 믿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지금 정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들을 보내서 그것을 안 받으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받고 안 받고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대상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다?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독생자를 통해서 정죄받지 않는 자리, 세상에 구원받는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떨어져요. 판결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죠. 자, 근데 그들의 정죄가 뭐냐? 아들이 오신 목적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정죄가 뭐냐? 그들의 정죄. 뭘 정죄받느냐? 자, 이는 곧 사람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정죄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있는 것만 잘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사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빛이 왔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반응은 빛을 향해서 나오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빛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은 빛을 비춰도 괜찮은 사람들. 여기는 악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죠. 빛이 나오지 않는 듯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왜?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사랑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빛인 예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못 나와요? 자기 행위 때문에 못 나오죠.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딱 비춰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힘겹게 나니까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와, 지금 빛이 딱 비춰가지고 너는 어둠 속에 들어있어! 못 오는 거야. 이게요, 영적으로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빛과 어둠을 딱 대조시켜 놓으면 여러분도 누구도 똑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 빛을 비췄는데 받지 않았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거 똑같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꾸 예수님 대항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은 버리지만 예수님이 자꾸 자기들 안으로 들어오죠. 인자가 들리는 게 너희가 내 누군지를 알 거야. 내가 너 하나님과 함께한 것도 알게 될 거야. 막 그러면서 예수님 멀리 가지 않고 다시 계속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안쪽으로. 그 사람들 속에 겨우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로 나타나신 거예요. 대부분의 생각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가 어디냐면 이렇게 빛과 어둠처럼 완벽하게 드러나는 자리에 쓰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임을 알았어요. 이제 나를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어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가지 않으면 딱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동시에 못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미 어둠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악한 자야. 나는 못 가. 이렇게 해서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고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야. 너무 강력하니까.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인 동시에 심판이 되는 거지. 말씀이. 그런데 요한이 하신 말씀 중에서 들어가는 길이 이거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접근하게 되면 그 접근은 우리가 속죄받고 구원받는 그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죄가 되지 않아. 정죄가 되지 않는 거야. 이런 관계를 하나도 안 거치고 바로 예수님 만나러 가면 다 정죄받아요. 다 떨어져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많이 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사실은 요한의 말씀을 잘 전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가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지면 나도 구원받아야 또 열정을 찾게 되면 찾는 사람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불타오르는 거야. 나도 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고픈 것은 구원이 배고픈 거야. 지금까지는 그게 아닌지 알았어. 의의 줄이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맺고 싶어서 가슴이 타오르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배부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그로 인해서 산자가 되잖아요. 산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할 그런 있다고 봐 그런 것들이. 그럼 여러분 그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요?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폐부에 들어있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막 이야기들을 다 꺼지고 내라 보면 다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거 할 수 있나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마음을 생각하고 얼마나 그대로 죄 가운데 있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다 고백하나요? 정말 아프게 고백하는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럼 내가 비록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빛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빛이 딱 들어오면 다 도망간다고 말이에요. 순식간에. 왜? 내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해서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걸 다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심리들이 그래. 도망가는 게 심리야. 숨어버리는 거예요. 더 사랑한단 말이야. 그쪽을. 내 마음이 더 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는 게 아니라 어둠이 더 가는 거예요. 빛이 빛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한 예수에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사랑했던, 내가 더 익숙해져 있고 내가 편안한, 나에게 안락차 같은 그냥 악한 가운데 있어도 그게 오히려 편안한 상태,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 뭔 변화가 받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어떤 동네 와가지고 이 동네 좀 빌려가지고 다 이사 가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살던 동네가 없어지네. 내 살던 터전이, 내가 아끼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내가 살던 땅이 죄악의 땅이었어? 멸망받아야 할 땅이야? 너희 죽으면 너 살면 죽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생각해봐요. 죄악의 땅이야?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거기 익숙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고 싶지 않아. 그걸 더 사랑을 해. 죄를 지어도 더 좋아. 내 살던 곳이 제일 좋은 거야. 내 여기서 죽어서 묻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 죄인들의 모습이야, 그거. 어둠을 더 향하러 가는 거지. 응? 이 떠나야만 산다는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있으면 멸망당한다.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대로 있으면 내가 멸망을 당한단 말이야, 그대로. 거기 살면. 그러니까 그걸 사랑한 쪽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참빛이다 말씀하시고 그게 사실이에요. 아들의 빛과 왕의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빛을 비추잖아요. 그걸 빛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안 믿잖아요.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의 버림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이 성경대로 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가 끝이 난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정죄를 받은 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나도 그 적에 있었는데 내가 나왔네? 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거예요. 나는 그저 속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는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찾게 하려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그대로 있어봐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근데 나도 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빛을 미워한대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한쪽에 치우쳐 있죠 지금.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다고요? 빛을 거꾸로 미워한다는 거야. 좋아하거나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뭔가 변화가 오는데 그걸 미워한다는 거야.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싫어한다는 말이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피해가죠. 가까이 안 가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말도 듣고 싶지 않죠. 같이 대하고 싶지 않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목회자를 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 영적으로.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을 거예요. 있다고 믿어지면.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면 제한을 받아야 돼. 그냥 어려운 분이야. 힘든 대상이야. 너무 어려운 얘기 많이 해.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지. 회개의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면 이 성령 복음은 어떻게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요. 회개의 복음이 아직 안 왔는데, 사람. 물론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빨리 찾아야 걸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단한 식물이야, 이건. 이것이 이해가 안 돼 당연한 거니까 못 깨문다니까. 해석이 안 된다니까. 깨문단 말은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소화를 시키는 건 위에서 하는 거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이해가 다 돼가지고 그것이 완전하게 흡수가 됐어. 그러면 이제 말씀이 받아들인 거야. 근데 그걸 깨물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 해석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만 먹는 거고 어린아이는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꽝이네. 나는 못 받았어. 그렇게 되는 거야. 가지고 하나님은 빈손으로 안 보낸다 그러는데 오늘 나는 들은 게 없어. 그러면 꽝 받은 거야.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어디쯤에 기준이 되어 있을까요? 회개에 맞춰져 있을까요? 구원에 맞춰져 있을까요? 응? 성경 말씀에 어디가 포커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는 복음은, 자, 바울을 통해서 듣는 복음은 어느 위치예요? 회개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성령 복음은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건 어떤 거예요? 응? 지금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요?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숨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빛을 보고 미워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악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내가 나쁘게 너 안 믿으면 멸망받아. 그러면 미워요, 싫어요.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냐 그러면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막 지적해. 보이니까 정확하게. 응? 하나님 아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보고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악이야. 이건 죄야. 빨리 돌아서 막 심판하듯이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나타날 것 같잖아. 나도 안 믿을 거야. 도망가다. 숨어버려. 미워하는 거야. 그럼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지금 작용을 할 거야. 도망치고 있는지 받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내 안에 도망치고 내 마음에 숨기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도망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냥 감추는 거야. 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받는 사람은 너무 힘들겠어요. 신부님 고해성사도 있잖아. 우리는 없는데. 와가지고 무슨 죄 지었어요? 다 들어줘야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하노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그거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별 얘기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야 되잖아.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신부한테 얘기한다면 신부가 사해줘. 무슨 권한으로. 예수님도 소화시키기 힘든 얘기를 다 들어봐. 그 사람도 고민해서 죽을 거야 하고 있으면. 그게 인간적인 거지. 여러분을 지적해서 돌아오라고 자꾸 옆구리를 찌르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이러면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들,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하는 빛을 비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도망가는 사람들. 마음에서 열고 탁 나오면 됩니다. 어떻게? 죄임을 인정하는 거죠.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시원해요. 마음이.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거 못했어요. 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금방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인정하고 싶은 거 쉽지 않은 거야. 오히려 빛을 미워해. 그러면 못 돌아서요. 복음 싫어해. 말씀으로 오고 싶지 않아. 안락한데 죄인의 자리가 좋아. 그러고 도망가는 거야. 자기 삶을 지금 옮기라 그래. 너 악에 있지 말고 선으로 돌아서라. 악에 거하지 말고 의로 돌아와라. 네 삶이 아니다.
여기 따로 있다.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거다. 자꾸 옮기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좀 귀찮게 한 게 좀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안 옮기고 미워하는 거야, 이 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다 핑계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핑계가 많은 사람은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다 얘기한다. 그것이 핑계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죄인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잘못했으면 핑계부터 대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말하잖아. 그 다음에 뭘 잘못했는데 물으면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사람이 이해가 딱 돼서 용서가 되는 거야. 근데 잘못했는데 핑계만 대고 있으면 이게 답답하잖아, 받는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라고, 좀 나를 좀 봐주라고, 그런 말인데,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제일 끝인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지금. 근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회개하지 않는 거야. 가장 답답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비겁한 사람들, 핑계 많이 대고 기겁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때문에 죄를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아버지 잘못했다고 했더니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셨는데, 전후를 다 아시잖아. 왜 이런 일 벌였는지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아버지 아시는 분한테 모르는 것처럼 자기 속여가지고 자기 말을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가 진실을 나올 때까지는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거짓말하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가능한 얘기에 못 받고 못 들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속이려면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은 불가능한 얘기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는 그런 심리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 가지고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않고는, 빛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됩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나 지옥이나 똑같이 사용합니다. 어둠은 영적으로 지옥과 같은, 빛과 어둠을 딱 두 개 딱 나눠지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외색지대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숨지 마시고 여러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다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기 싫으면 나한테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야. 내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 기도를 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보자. 기도를 더 해.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잘 때 문제 해결되고,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법대로 하면 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제가 적은 거야, 이건 영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고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헬라어로는요, 진리란 말이 참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참은 거짓, 반대가 거짓말이죠. 거짓이죠? 참입니다. 하나님이 참이시고 마귀는 거짓이죠. 참을 따르는 사람, 빛으로 옵니다.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참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예요. 내가 하나님 진리 안에 살았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거죠. 진리 안에 살았습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나 어둠 싫어하고, 성경에서도 그 어둠 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자를 미워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그 사람 보면 동정이도 가잖아. 그러니까 갈라지지가 않는 거야.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안 갈라져. 불쌍하다고 보면서 그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하나님 볼 때는요, 의를 행하려고 하면 잘못되면 잘못다고 딱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판결을 정확히 해주시는데, 그것도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지면 이게 아주 다 나빠져 버리지.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이 불순물 빠질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야. 옳지 못한 거니까. 그 참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 행동을 만에 행한 것을 나타내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진짜 그 안에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온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펴서 보면 몇 사람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주님 왔는데 주님 오셨어요? 인사하는 사람 봤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목자들이 예수님 만났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동방박사들 별을 보다가 알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되신 데 누구냐? 그거 알았잖아. 아무도 모른다니까. 예수님 30달 먹을 때까지 예수님 누군지 몰라. 30년 동안 가려져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지. 3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실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다 성장시킨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숨겨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나 얼굴 잘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우리 노예 사람들은 좀 알고. 다른 데 활동을 안 하니까. 만약에 이제 그것이 복음이 쫙 증거가 돼서 수없는 사람들 알게 되면 놀라 자빠지겠죠. 숨어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장시켜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숨어서 탁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잘할 때까지 놔두고 있죠. 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독생자를 믿는 거다.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의지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의지했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뒤돌아설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 무슨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때 뭐가 달라져서 그런 거야.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환경이 바뀌면 나도 바뀌었어.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딱 떠난 거죠. 여러분은 사랑은 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변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사랑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